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우리 자신을 덮는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 사과 일과가 뭐예요? 일과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우의 문제.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의 원자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전 먹는 겁니다.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젖을 먹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 젖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라고.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은요, 그날부터 뭡니까? 젖을 먹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예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비쩍비쩍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떨어져서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 그날부터 성경 읽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전 먹는 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오픈마인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10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많이 읽어서 많이 나갔지만 우리 주의 보배가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후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취임식에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와 이렇게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뭡니까? 성경책. 어머니가 일찍 죽지요.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링컨을 부르고 자신이 평생 읽던, 자신이 평생 사랑하던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 말이 뭐예요? 이 성경책은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 뒤에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돼? 이 성경책은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책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이 성경책이 나를 오늘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사랑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합니다. 성경책은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파트에서 사역할 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돼. 이게 100편의 설교보다 나아. 계속해서 성경을 읽혀야 돼. 성경을 안 읽으면 다 가짜고 다 죽고 망해. 영의 양식을 안 먹는 삽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다 죽어, 다 망해. 그 내가 깨달은 거야.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신앙이 안 커. 설교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하냐. 링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링컨을 있잖아요. 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성경이야.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성경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살아.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번 우리 허목사님. 두 종류의 책,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이 모든 책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사람의 말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책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믿음을 얻고 책을 통해서는 지식을 얻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다음은 성경과 책의 차이점입니다. 자, 성경과 책의 차이점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성경, 옆에는 책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 The Bible, The Bible. 언제나 대문자를 씁니다. 소문자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이블 하게 되면 언제나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다음 책은 뭡니까? 바이블이에요. 일반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더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해요. 특별한 걸.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있잖아요.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앞에 전부 뭘 붙입니까? 덜을 붙여요. 덜을 붙여서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특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더 바이블. 그렇죠? 대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책은 바이블. 일반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바이블. 소문자를 씁니다. 책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 바이블은 책이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더 바이블은 무슨 말? 성경을 더 바이블로 더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말은 저자가 누굴까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쓴 책 보게 되면 전부 저자가 있어요. 이건 누가 썼나? 박영덕. 저자가 박영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책은 생명이 없어. 생명 있고 생명이 없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은 아무리 읽어도 생명이 없어. 그 다음에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면 지식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어. 다. 지식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살려면 성경책을 먹여야 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양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 지식을 주는 책.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안 돼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과 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과 하나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고 일반적인 책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네. 자, 쉐어링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둘로 구분하여 보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허 목사님. 네, 성경과 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과 책으로. 성경책과 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구분하는 거. 자, 성경책과 책의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성금대조서. 책의 차이점. 생명이 있고 성경은 생명이 있고 책은 생명이 없다. 그런데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 성경책 읽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성경책 읽으면 다 살아.
불신자라도 있잖아요. 성경 일독만 하면 정말 정성을 일독만 하게 되면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생명 있는 책이기 때문에 놀라운 책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묻고. 믿으십니다. 응? 정말로 믿어져. 네, 우리 송금대 전사님. 네, 믿어집니다. 정말로 믿어질까? 네.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쫓겨나니까. 어? 생존을 위해서 믿는다고 대답하는 거 아닌가? 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겠냐고. 이게 지금 성경을 못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 성경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라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냐? 물어봐요.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예, 장국현 전사님.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라고 합니다. 생명은 힘이 있어 활동을 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혼과 영과 육체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혼과 영을 소생시키고 육체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전 영역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장국현 전사님 뭘까?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네. 이렇게. 생명. 둘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있을까?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이 교과서대로 대답해요. 둘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건 다 움직이죠. 왜 움직일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힘이 없어. 그래서 안 움직여. 그 다음에 셋째는 뭐 할까?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할까?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말이죠.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다. 둘째로는 뭐예요? 힘이 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역사한다. 예,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당신의 영과 혼과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험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과 혼과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장국현 조사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는 어떤 일이 육체는 삶이란 말이에요. 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그 삶에 이제 힘을 얻고 그다음에 마음에 어떤 이제 그런 활력이 있고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은 안 되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교리를 얘기한 거지. 경험.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 어떤 일이 있을까? 예전에 저희 집사람 아내 친구가 이렇게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다 잊어버려서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제 안에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란 마음 주셔서 같이 읽고서 일단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전체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계속 읽거든요.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 안에 자매가 울면서 다시금 당신 안에 자기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경험들이 없구만.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그때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서 송아빠 한 달에 몇십만, 50만 원 정도의 돈을 갖고 와서 진짜 관리비 내고 나면 집 쌀도 살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말씀을 꼭 이렇게 하루에 3장과 금요일은 5장 읽고 그리고 저녁에는 꼭 묵상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잤었어요. 묵상 안 하면 잠 안 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그 주변의 환경의 그 어려움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주변 환경은 어려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서 꽉 내가 그거 너무 이렇게 만족한 그 상태. 그리고 그 어떠한 환경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흔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때 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경험, 내 영혼에 일하시는 경험을 터치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왜 없을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있잖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터치하신다.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게. 이런 경험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 읽기만 하면. 믿어야 돼. 믿고 읽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읽는 사람이 있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도 둘이야. 자, 3번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 감동이라는 말은 2개의 단어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푸슈케인과 푸네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 헬라어로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2개로 설명을 가능해. 하나는 포시케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포시케인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푸네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포시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호흡이에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호흡이에요. 24시간. 이게 포시케인이에요. 푸네인은 뭐냐면 강력한 호흡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흡은 숨 쉬는 거고 강력한 호흡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숨 쉬는 건 뭘까? 인공호흡이죠. 인공호흡. 인공호흡 같은 거죠. 그건 일반적인 호흡이 아니에요. 특별한 호흡이 있죠. 인공호흡. 그 다음에 이걸 성령으로 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예, 성령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성령의 내주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냥 말로만 알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이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력한 호흡이죠. 이거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게 오순절. 예? 오순절 때 경험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뭡니까? 복음 전거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전거를 위해서, 선교사의 삶을 위해서. 예,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예,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은 성경 기록을 위한 특별한 감동입니다. 예, 특별한 감동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거를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게 푸네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푸네인이에요. 푸네인. 예, 푸네인. 성경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시켰다. 성경 저자를 특별하게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람. 모디 신학교의 세계적인 성경 교사였던 윌리엄 에반스는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의식적으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는 작용이 성령의 감동이다. 베드로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바울과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자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고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상희 간사님,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 그대로 기록한 것. 예, 성령께 붙들려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자, 연필 좀 봐요. 이게 성경의 저자거든요. 이게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의 저자거든요. 이 연필이 성경의 저자야. 내가 누굽니까? 내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연필을 붙들었어요. 자, 내가 씁니다. 글을 써요. 내가 글을 씁니다. 연필이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예요. 연필이 쓴 거예요. 성령이 쓴 거예요. 성령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저자를 붙들어서 기록했단 말이야. 성령께 붙들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 붙들려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 내 뜻이 연필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성령의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말씀. 받아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저자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저자는 도구에 불과하다. 연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받아쓰기 한 거예요. 받아쓰기 한 거. 다시 말하면 받아쓰기 한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학생들은 뭡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그렇죠. 쓰는 거죠.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저자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 연필에 불과하는 말이에요. 자, 성경은 왜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없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이유가 뭘까? 추경욱 전사님, 뭘까? 오류가 없는 이유. 특별한 감동으로. 그럼요. 예, 성령께서 저자를 감동했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저자를 감동했기 때문에, 예, 성령께서 붙들고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무호한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 자, 두 번,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크게 구분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예언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큰 의미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리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루터가 말한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구약은 크게 말하면 예언이에요. 크게 말하면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칼빈과 루터는 성경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칼빈은 어떻게 정의했죠? 성경을 예언과 성취. 예, 크게 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자, 루터는요, 성경을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예, 율법이고, 신약은 뭡니까? 복음. 신약은 복음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뭘까? 율법의 내용이 뭘까? 모든 율법의 내용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야. 율법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복음이 뭘까? 그 율법이 완성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거나 예언과 성취, 칼빈이 말한 성경의 개념이나 루터가 말한 성경의 개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구약 성경을 루터는 율법이라고 봤죠? 율법의 내용이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 칼빈이 한 말, 루터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이 당신이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부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나귀와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예수가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조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셋째,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는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본 핵심 메시지가 뭐면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오실 예수에 대한 성령 시대는 재림. 그 예수님이 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 재림 예수. 다 예수에 대한 거예요. 예, 구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 시대는 그 예수가 다시 왔어요. 성령 시대에 다시 오십니다. 예, 예수가 오시면 성령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대가 열릴까? 천국 시대가 열려요. 천국 시대가 열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천국 시대밖에 없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뭐 성령 시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수님이 딱 오시면 천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누구 읽을 차례예요? 효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밥입니다. 영혼의 밥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생 자기 옆에 모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세요. 설명하겠어요. 평생.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읽을 수 있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요, 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울장신대학 총장이었던, 광주학교를 세웠던 박근영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일산에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명절에 세배를 가요. 명절에 세배를 가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갔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시력을 잃었어. 성경을 못 읽잖아.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야, 목사한테. 근데 언제 보이냐면 아침 햇살이 딱 들어올 때 성경이 보이는데, 그때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햇살이 뜰 때까지 기다리고 앉는 거야. 성경책을 가지고. 그럼 햇살이 베란다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그 햇살에만 보인대, 햇살에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 읽는 거야. 그래 내가 가니까는 그날도 성경을 읽으시고 나보고 그래, 로마서를 읽었는데, 박 목사 로마서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야. 박 목사 로마서가 너무 좋아. 로마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평생에 로마서에 대한 책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주석도 쓰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런 분. 굉장한 분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냐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성경 읽다가 죽어야 돼. 윤필 전사님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행복한 죽음이야. 끝날 때 있잖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성경 읽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기도하다 죽게 해달라고. 성경 읽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다들 질질 그냥 코 질질 흘리고 눈물 질질 흘리고 그냥 아주 그냥 기력도 없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고 누워서 밥만 꾸벅꾸벅 받아 먹다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 읽다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경 읽다 죽는 건 행복한 거야. 건강하게 죽는 거야. 기도하다 죽는 거는 건강한 거야.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참, 나도 그래. 야, 내가 성경 읽다가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나? 죽는 날까지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나? 지금 내 결심으로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 목사들이 쉽지가 않아. 목회자도. 그래서 난 하루에 매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야. 그냥 정독을 하는 게 성경 읽는 거야. 이 내 소원이야 이게. 나는 죽는 날까지 성경 읽고 싶어.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고 싶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겠어. 성경도 못 읽어가지고 밥 퍼주는 거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이렇게 죽는 날까지 성경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안 죽어. 그렇게 안 죽어. 기도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자기 옆에, 평생 자기 옆에 둔다. 자기가 있는 가장 가까이 성경을 두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가까이 성경을 안 두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물어보자. 성경 매일 읽나? 이수영 목사. 매일. 김미애 전사님. 안정이죠. 성경. 뭐? 하루 이렇게 빠질 때 빠지면 안 된다니까. 매일 읽어야지.
빠지면 그날 죽어야 돼. 그날 사는 게 아니야. 윤필 전사님 아무리 바빠도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절이. 아니 늘 읽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빠도 한 절이 뭐야? 바빠도 한 장이지. 네. 바빠도 한 장이지. 한 절 하지마. 그런 얘기는 평신도들이 하는 거야. 바빠도 한 장. 우리 추경 전사님 요즘에는 거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마. 네. 이거는 목숨으로 사수해야 돼. 이거 목숨으로 사수해야 돼. 이거 걸르면 한 절이라도 이런 얘기 하기만 해봤거든. 거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손 들고 서 있을래? 교육제는 한 장이야. 네. 우리 전사님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은 사는 게 아니야. 장국현 전사님 리포트 쓰느라고 뭐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매일 봅니다. 내일 읽나? 네. 그래도 잘하네. 새벽 기도 하나? 네,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네. 누가 인도하나? 그 이민규 목사님 이민규. 지금 받은 교회 자기 교회는? 하고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몇 시? 6시 하나? 네네.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우리 국현 여사는 잘하네. 새벽 기도 하는 거. 예. 저희 반 사람들 다 열심히 잘 읽더라고요. 그 좋은 거야. 가가지고 방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이거 좀 가르쳐봐. 학교에서 뭐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복수랑 이거 가끔씩 같이 복수랑 같은 방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이 얘기하고 해요. 얘기하고 공부를 정식으로 애들 모아가지고 가르쳐. 네. 그래야 크는 거야. 나는 이제 우리 광나루 신대원 다닐 때 아이들 가르쳐 성경 가르쳤어.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성경 가르쳤어. 그래야 내가 큰 거야. 그 다음에 전사님 저는 주로 월요일 날 못 읽더라고요. 월요일 날 왜 못 읽어? 월요일 날 죽으면 저기 천당도 못 가. 이거는 안 돼. 목사님. 분량의 차이는 좀 있었는데요. 아, 분량 얘기하는 게 매일 있냐 이 말이야. 네, 매일 있습니다. 매일 교육자들은 한 절, 몇 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교육자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요. 구약이 어렵거든. 구약이 어려워. 구약을 많이 읽어야 돼. 신약은 우리가 늘 들어서 쉽잖아. 구약을 많이 읽어. 그리고 열받으면 사도행전을 갖다가 내가 100번 읽겠다. 이런 걸 한번 해봐. 사도행전을 내가 100도 가겠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해요. 읽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야. 이거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할 때 이거 성경 읽기표 다 체크합니까? 네. 어디 우리 전사님들 교구 전사님들 체크하나?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매일매일 성경 체크표 가져와가 체크 다 해야 돼. 이거 할 때. 이 LTC 시작 딱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성경 읽기 습관 만들어야 돼. 성경 읽기야. 그 다음에 배우라. 그렇죠?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이렇게. 읽기만 하면 안 돼.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음 읽어봐요. 내가. 이제 성경 읽기로 시작하십시오. 어려워도 재미없어도 몰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보약을 먹을 때 성분을 알고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단 것도 약이 되고 쓴 것도 약이 됩니다. 우리 갈렙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어느 날. 내 방에 앉았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 난 대단한 상담을 할 줄 알았어. 그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읽고 있다 이거야. 그래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여기 기록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그냥 그래도 읽어도 되냐? 계속 고해.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똑같아. 우리가 쌀 안에 있었어. 밥 먹는데 밥 안에 그 뭐 영양가 뭐가 들은지 알고 먹나? 성분이면 알고 먹나? 그냥 먹는 거야.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읽는 거야. 자, 주여님,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면 이 성경은요 우리 영혼의 밥이잖아. 영혼의 밥을 안 먹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맡은 교구들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할 거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지금 안 읽어요. 교인들이 90%가 성경을 안 읽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다음 말씀들을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평생.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손준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평생. 죽을 때까지 읽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읽으려고? 평생. 성경 읽다가 죽어야 돼. 돋보기 쓰고 성경 읽다가 꼭 꼬꾸라져서 죽어야 돼. 어느 날 저녁 잘 먹고 성경 읽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죽어야 돼. 그렇게 죽어야 돼.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야. 자기 옆에 두고. 국현 전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니? 평생이요. 성경이 있는 것은 제 삶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옆에.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냐고. 길을 인도하는 스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성경이 있나? 책상 앞에 성경 펴놓고 있어. 네. 성경을 펴놓고. 나는 성경이 두 권이 아니야. 책상 앞에.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성경, 하나는 성경을 읽는 성경. 두고 펴놓고 있어. 하나는 펴놓고 있어. 늘 성경을 닫지 않고 펴놓고 있어. 오면 성경이 눈에 보이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 다음,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누가 할 차례?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신조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습관으로 읽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의 습관입니다. 1년만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글자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라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그리기로 마음먹고 3년 동안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그려서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이 깨우쳐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당신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나의 결단. 이게 써라는 거예요. 지금 써보라고. 지금까지 모든 것 지금 써라.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매삼주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매일 석 장, 주일날은 5장. 근데 주일날은 우리 교육들 읽기가 힘들죠, 그렇죠? 하여튼 매일 석 장씩만 읽어. 나는 그냥 주일날은 쉬라고 말하고 싶어. 주일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죠? 설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은 좀 쉬어도 돼. 사실은 매일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고. 나는 매일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결정합니다. 이름 쓰고 사인합니다. 이름 쓰고 사인. 그리고 여기다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읽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성경 못 읽어.
그 다음에 말씀 듣기와 축복, 말씀 잘 듣기.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 산에서도 말씀을 듣고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작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 듣기의 중요성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호와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뿌리를 묻은 자가 위로 나서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풀리지 아니하므로 무쌍이 나오나 해가 얻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잘 듣는 성도와 잘 듣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둘째,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은 말씀을 듣는 성도이고 씨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이 컨택입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 말씀이 머리로 가서 교리가 되지만 눈으로 들으면 가슴으로 가서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 아이 컨택입니다.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십시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둘째, 아멘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설교를 잘 듣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야 매일. 그리고 설교를 잘 듣는 거야. 성경을 잘 읽고 잘 들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성도로 바꾸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4개의 성도로 나오지. 그런 길가 성도, 돌밭 성도, 가시밭 성도, 좋은 땅 성도. 답을 쓰셨나? 이수영 목사님 뭐라고 쓰셨나? 길가의 성도는 새신자고요. 새신자. 그래 해봐. 재밌다. 돌밭 성도. 그냥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 네, 돌밭 선도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고요. 가시밭 선도는 염려와 걱정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성도고요. 좋은 땅 성도는 신앙과 삶이 건강한 성도. 할렐루야. 잘하셨네. 성령이 역사하셨네. 목사님 한번 해봐. 뭐라고 해? 길가 성도. 길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성도. 돌밭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성도. 가시밭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순전함이 없는 성도. 마지막 좋은 땅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론이 길다. 우리 김미애 전사님. 저는 길가의 성도는 좀 이게 강팍하고 좀 안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돌밭 성도는 자기야 아직과 고집과 교만함이 이렇게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묵상해봤고, 가시밭 성도는 욕심과 시기, 질투로 이렇게 많이 차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못 먹게 한다. 그리고 좋은 땅 성도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 그렇게 묵상해봤습니다. 송금자 전사님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길가 성도는 머리로도 모르는 그 다음에 돌밭 성도는 믿음이 없이 듣는다. 가시밭 성도는 행함이 없고 좋은 땅 성도는 듣고 행하는 성도. 대단하다. 누가 자신 있는 사람 한번 해봐. 자신 있는 사람. 윤필선 전사님. 저 자신 없는데. 길가 성도는 일단 잘 듣지 않는 성도.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돌밭 성도는 들을 때 뿐인 거. 듣기는 하지만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가시밭 성도는 잘 듣고 나름대로 성장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그 환경 변화가 있거나 좀 조금 어려워지면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성장이 좀 멈춰지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해봤고, 좋은 땅 성도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삶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장국현 박사님. 길가 성도는 그 마치 말씀을 길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듣는 성도고, 행하고 지나가요. 돌바 성도는 이제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 돌을 들고 이제 뭔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듣는 성도 같고, 뭘 들고. 가시바 성도는 이제 설교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설교자의 이제 마음을 가시바 위에 서 있게 하는 그런 성도 같고요. 그냥 좋은 땅 성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장 박사님 해석이 제일 안 같은데 길처럼 횡하니 지나 그게 마음에 봤더니. 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네 가지 마음 혹은 네 가지 성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가 성도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잘 안 들어.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는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가 성도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읽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씨가 떨어져 들어가질 않아.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잖아. 그 다음에 돌밭 성도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해. 돌짝밭에 씨는 떨어지잖아, 그렇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야. 말씀을 듣기만 해. 말씀을 듣는 게 쉬운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야. 말씀을. 그 다음에 가시밭 성도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잖아. 싹이 다 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 이 돌밭 성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안 읽는 거야. 교회 와서 설교만 듣는 거야. 안 읽어. 근데 가시밭 성도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 좋아. 근데 좋은 땅 성도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 성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을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설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성도냐, 가시밭 성도인지 돌밭 성도인지 길가 성도인지 좋은 땅 성도인지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영혼으로 듣는 방법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영으로 듣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아이 컨택.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설교자가 눈을 감어. 나쁜 버릇이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인과 여러분의 남편한테 설교를 할 때 눈 감고 듣는 참 책감을. 자꾸 눈을 감아, 눈을. 눈 감는 것은 설교를 거부하는 거야. 예. 이건 제가 임상한 건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들을 때 가슴. 설교는 눈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아멘이죠. 설교를 잘 안 들으면 아멘을 못 한다니까. 잘 들어야 아멘 안 되니까. 아멘 하는 사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야. 잘 듣지 않는 사람 절대 아멘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 잘 못 듣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듣지 말고 정말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 이거 내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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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당신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수영 목사님부터. 눈과 아멘 듣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넘어가. 설교 어떻게 듣겠냐고. 설교자의 눈을 우리 정복하고 교육 저기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 듣기가 힘들어. 설교 어떻게 듣겠?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잘 듣겠습니다. 논문을 써라. 논문.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고 설교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눈 쳐다보고 아멘하는 거는 뭐 눈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좀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정말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정복할 것이고요. 아멘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겠다.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아, 그렇게. 장 박사님? 예, 일단 목사님이 가장 잘 보이는 앞쪽에 앉아서요. 저기 그 다음에 아이 컨택하고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라. 눈이 작아가지고 내가 잘 보일까? 그래서 앞쪽에 앉아. 좋은 사람. 목사님의 눈알 뺏어 먹겠습니다. 초를 쳐서 먹어. 먹는 건 안 울리는 게. 그 말씀이라고 어려질 때 순전한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쭉. 요새 주일마다 저희 고등부에서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한 장씩 말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읽고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제 안에 들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그 제 논리를 탁 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 또 말씀을 또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확실히 가르치고 다시 이 말씀을 공명을 해야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성경 읽는 교사들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만나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 나눠줘가지고 마지막 때 거둬야 돼. 다 체크하고 그래야 돼. 교사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네. 지금 이제 말씀 생명의 삶에서 이제 1년 구독을 해가지고 저녁에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 읽는데, 아까 전 몇 절 읽은 것도 읽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라고 대답했는데 몇 절 읽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몇 절 읽는 건 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때 한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을 때 정말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매 순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놓쳐버리고 다시 그거를 세 가지 다를 회복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마디의 기도도 드릴 수 없고 한 절의 말씀도 읽을 수 없고 한 단어의 말씀도 묵상할 수 없다는 걸 실제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묵상을 요즘 한 며칠을 못했어요. 근데 계속 묵상, 저녁에 집에 가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묵상을 며칠 못했는데, 다시 그 옛날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쉽게 받아보고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요, 성경책이 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이 좀 많이 있고, 성경을 정말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성경책이 항상 없더라고요. 항상 나열돼 있고 정리정돈돼 있는 나의 그런
책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신약보다 구약을 많이 읽어라 그 말씀에 제가 와닿는 건 제가 신약을 많이 읽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은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약도 제가 좀 계속 읽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약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구약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읽다가 또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이런 거 이제 주석 같은 거 갖고 가고 싶어도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저한테 좀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구약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죽어라 그 말씀이 목사님 그냥 스타일 맞게 말씀해줬지만 저한테는 그 마음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40대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몰라도 내가 정말 수족을 못 쓰고 정말 내 정신줄이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 본질적인 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본질을 좀 더 잘 알려고 신학교를 가고 나름대로 뭔가 에너지를 쏟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정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고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막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아껴놨다가 거기다가 막 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읽는 것에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얼굴 이렇게 대면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좋은 땅에 대해서 정말 가리키는 자로서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가 사람들에게 과연 자신감 있게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초등부에서도 이번에 그 학기 초에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와라라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점검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만 시킬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한 2번 정도는 선생님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제가 다 사인을 해서 검사를 해줬어요. 선생님들도.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랑 교사들은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리더가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욕심을 더 내야 되겠다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건너뛰면 남편도 건너뛰고 제가 읽으면 또 같이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습관을 잘 길러야 되겠다. 걸르지 말고 걸리면 오늘은 왜 안 읽었냐고 얘기하면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넘어가 그랬거든요. 다시 회복해서 같이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되면 출퇴근이 이렇게 비슷하고 정기적으로 저녁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잠자기 전에 둘이서 성경을 교독해서 읽으면 좋아요. 네, 그렇게 읽으면 재미도 있고 지겹지도 않고 그렇게 읽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주무시면 돼요. 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펼치면 장시간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나와야 되고 막 이럴 때는 건너뛰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건너뛰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이제 꽂혔거든요.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다짐을 해보자면 말씀을 외우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도 당신이 경험한 것 중에 영혼육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 외워야만 밥을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외운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어느 순간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용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면서 옷장에 그렇게 옷이 쭉 많지만 맨날 입는 옷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어느 순간 그때 외웠던 그 말씀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지는 시간들이 되어서 이제는 일주일에 많이는 못하겠지만 3개씩을 꼭 적어가지고 제가 잘 보일 수 있는 뭐 싱크대면 싱크대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3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우겠다라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좋은 부모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너 뭐 했니? 너 했니? 학습지 했니? 뭐 했니? 이거 하기 전에 정말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먼저 가르쳐주고, 나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책꽂이 안에 성경책이 항상 같이 있어서 무엇을 꺼내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는 아이들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신앙을. 다른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어렸을 때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용돈도 주지 말아요. 굶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주 그냥 무섭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앉았어요. 전사님. 네, 저는 몇 주 전에 그 여자친구랑 같이 집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아직도 같이 사고? 네? 아직도 같이 사고? 네.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북현이 그 태교할 때 성경과 찬송가 부르면서 태교했다고. 그래서 북현이가 이제 이쪽 길을 걷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해서 정신없이 갔다 왔는데 할머니 이렇게 뵀는데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어렵고 헷갈리는데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 평생이라는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게, 태어날 때도 그렇게 저에게 되게 중요하게 역할했고, 또 할머니의 모습 보면서 저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신데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아, 평생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매일 잊지 못한 거에 대한 사역자라는 핑계로, 바쁘다라는 핑계로 매일 잊지 못한 거에 대한 찔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을 위해서는 막 좋은 것도 먹고 하면서 진짜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면서 과거에 사역하기 전에 깊이 묵상했던 그 시간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영을 위해서 말씀만 내 영 안에 있으면 영과 육과 혼을 다 수술하고 강건케 하는데 육만을 위해서 너무 살았다는 것들이 부끄러워서 결정을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코멘트 주셨던 일과의 가사가 복음 제시 영적 거듭난 경험에 사과를 들어오면서 영원해지시고 필요하다는 것. 앞으로 저희가 또 LTC 지도자를 가르칠 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스킬도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준비하고 또 들으면서 느꼈다가 매일 읽는 성경 읽기 습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의 내용 가운데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순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혼과 영어에 대해서 우선케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삶을 온전케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습관화된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혹은 좌절됐을 때 말씀 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고 내 삶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 생각해 볼 때 매일쯤 읽는 말씀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LTC는 있잖아요. 시작과 더불어 말씀 읽기. 말씀 읽기를 습관 만드는 딱 시작하는 날부터 성경 읽기. 그래서 계속 확인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노트 쓰기. 하루를 지내고 나서 하루에 10가지 이상씩 감사노트 쓰는 거. LTC는 2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읽는 거 확인하고 그거 표현 하나 줘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강의 끝난 다음에는 감사노트 하나씩 읽어보고 성경 읽기 표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2가지만 하면은 LTC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읽는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